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본문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토록 강조하신 원인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셨는가?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대충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말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뜻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제하신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예수님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이 사실을 누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열정을 갖고 여전히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본문과 연관시켜보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이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죠. 지금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봐야죠.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이 기준을 딱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기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뭐라고요?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문맥이에요. 하나의 문맥. 그러니까 이 문맥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이 문맥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냐? 문맥 서두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삼가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행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심판을 받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가? 적은 수가 아니고 왜 다수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여전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뜻이 아닌 불법을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살피고 우리 삶 가운데 쫓아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딱 명령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심지어 많다. 이걸 누가 또 고백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가 조금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을 그 문맥을 통해서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왜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이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표현을 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들은 다
여지없이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언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들의 하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본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큰 흐름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일단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답변 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4절과 24절을 이렇게 딱 끄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사역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건 뭐예요?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미혹당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은 뭐냐면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구라?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 그리스도들을 어떻게 한다? 세운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정작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들을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 그래서 그들은 또 어떤 일까지 한다?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참으로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얘기하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유언으로 말하자면 유언으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이단을 끌어들여서 뭘 하느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역사 속에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희한하게도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교회 내부 안에 있다. 예배당 안에 있다. 공동체 안에 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단을 끌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인하도록.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도록?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살펴봤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미혹하는 거고, 또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단을 끌어와서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만유의 주시요 만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또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필수적으로 항상 모든 설교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의 사역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말 일맥상통하는지를 뭐 하라? 분별하고 상고하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직, 반드시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떤 설교를 듣던, 어떤 세미나를 가건,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건, 어떤 뭐를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접하는 어떤 유튜브 설교나 너희들이 접하는 어떤 신앙 서적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메시지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가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접하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아버지 뜻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강조하는 거죠. 모든 사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서 내가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 왜곡 아버지 뜻을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불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결국 뭘 얘기하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죠. 뭐예요? 이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거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똑같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표적과 기사로 그리고 이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 사역을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증언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부인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되려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시인하거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와 이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바로 그 말씀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적 그리스도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양으로 속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사역과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은 분명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결국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다. 왜?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마지막 그날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존재로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기 내 아버지의 뜻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뭐해라? 믿어라. 왜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물론 마태복음 7장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과 그들의 존재하는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도 분명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15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모든 특징들을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감동하셨고 영감하셨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셨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애쓰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있잖아요. 책을 기록하면 거기에 핵심 내용이 있고 주제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성경이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경을 연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는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무엇만 연구했어요? 성경만 연구한 거예요. 왜? 이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연구한다. 그렇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기록하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만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에만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누구를 증언하신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해 주셔서 우리로 그를 듣고 보고 믿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에서 오직이라는 것은 둘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딱 하나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새롭게 씻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은 오직 어디에만 기록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경에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천천히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리하지만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인과 점검이 다 끝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은을 단련하고 금을 단련하죠. 단련한다는 건 뭐예요?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 뭘로 제거하죠? 불로 뜨겁게 제거해서 100%에 가까운 99.9999%를 우리가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100%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점검과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증언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씀만 따라가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들을 얘기하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여전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뭐죠? 어떤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와 다르지 않고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후반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 구원 얻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도 이 말씀에 사무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